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초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도표 그렸던 거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에 관련돼서 이렇게 도표로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기억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본다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약 30세 때 그분이 침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신 기간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다 이렇게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공생의 기간이 끝납니다. 그게 총 3년 반이었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는 이 시기부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십자가 사건, 그렇죠? 예. 십자가 사건과 이제 승천까지, 예. 스키마 승천까지 이 기간에 3년 반 동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생애가 바로 공생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생애 기간은 요한복음에서는 총 4번의 유월절이 나오는데 그걸로 기점을 해서 나눠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이게 이제 요한복음 2장 13절에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부터 첫 번째 유월절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에요. 그래서 초기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사이 1년, 두 번째, 세 번째가 1년. 그래서 총 이 첫 번째 유월절에서 한 세 번째 유월절 사이까지 이때의 기점을 우리가 이제 전기 갈릴리 사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월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네 번째 유월절 사이에, 그렇죠? 이제 이 사이에 후기 갈릴리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자,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셨지만 유월절이 있는 기간만큼은 예수님도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월절 때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신 기간, 이거를 우리가 유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갈릴리 사역에 비중을 둬서 그 내용을 많이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가 이 유월절 기간에 이제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유대 인근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분께서 가르치셨던 말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중 있게 기록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랑 요한복음은 좀 약간 성격이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전기 갈릴리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바로 이 초기 기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고 또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징이 뭐냐면,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신 다음에 바로 전기 갈릴리 사역으로 건너뜁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이 초기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셨던 일들, 그 다음에 또 유대 지방에서 하셨던 일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 초기에 하셨던 이 일들과 그 다음에 기적들, 그 다음에 가르치셨던 말씀들, 이 내용은 어느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고 난 이후부터 이제 처음에 몇몇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갈릴리 카나의 혼인식에 가시고, 그리고 니코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바로 이 장면은 모두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이 초기에 하셨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은 마태, 마가에서 생략이 됐고, 예수님이 시험 받은 이후에는 바로 전기 갈릴리 사역을 하신 그 내용으로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책들의 특징을 잘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을 때도 예수님의 그런 생애의 흐름을 갖다가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오늘은 우리가 여기 있었던 일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는 마태, 마가에서는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했냐라는 얘기죠.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언급했다시피 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갈릴리 사역에 더 비중을 두고 기록을 했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강조하는 성격의 사역이 갈릴리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복음서들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반대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6월절 기간에 유대나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들을 많이 기록하는 이유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강조하는 책이고 또 죄인이 구원받는 그런 책이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신약적인 진리를 다루고 있는 특성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에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갈릴리 사역이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에서 하신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 초기 기간에 하셨던 일들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6개월 사이에 있었던 이 기간의 일들이 다른 복음서들이 아닌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은 이제 그 점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왕성하게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갈릴리 사역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침례받고 난 이후, 그 다음에 전기 갈릴리 사역은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이전까지 그때 있었던 바로 이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한의 메뉴를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와 사역의 시작이다 해서, 자, 사복음서에는 구약의 예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왕의 선두주자인 침례 요한의 등장과 사역에 관해 언급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밑줄 쳐놨죠.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렸고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이후에 몇몇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요한과 안드레거든요. 요한과 안드레 만나고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데려오잖아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거죠. 이게 초기 갈릴리 사역이에요. 그 특징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교환과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같이 짚어서 이제 볼 거예요. 자, 이제 교환의 1번 보세요. 침례 요한에 대한 소개가 나온다 그랬죠. 자, 여러분은 성경을 마가복음을 한번 펴주세요. 마가복음 1장. 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배경과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의 그런 일화가 나오기 때문에 침례인 요한에 관한 소개가 3장부터 나와요. 마태나 누가는. 하지만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아예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에 대한 언급이 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거기 1장을 보시면 1장 2절에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내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곧게 하라고 하는도다 하였더라 이거죠. 이게 바로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침례인 요한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건 제가 말라키 강의할 때 여러분이 다 설명드렸어요. 이거는 구약의 말라키와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같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2절에는 선지서들이란 말을 쓴 거예요. 예. 근데 개역성경에는 그냥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렇게 변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틀리죠. 왜요? 2절에 있는 내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이거는 이사야 글에 없어요. 바로 말라키에 있는 글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적용되는 예언을 인용할 때는 말라키의 예언과 이사야의 예언 두 사람의 예언을 인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선지서들의 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침례 요한이 이제 어떤 일을 했고 이 사람의 특징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나오고, 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침례 요한이 전파한 내용까지도 자세히 나온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기 교환은 다 보시면 되고, 괄호 2번을 보세요. 자, 침례 요한이 증거를 할 때는요, 여러 번 증거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침례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제가 교환에 기재해 놓은 대로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에 나온 내용과 그 다음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에 나온 내용인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괄호 2번 밑에 동그라미 2번.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전파하며 그들을 독사들의 세대라고 질타했죠. 예.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같은 대상에게 하는 말씀임을 알려주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침례 요한이 이 내용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얘기했죠. 특히 우리가 침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중에 잘 알고 있는 게 뭐냐?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아서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 준다는 말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그걸 오해해가지고 성령이 불이니까 불 받아라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하시는 거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에 던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건 여러분 이제 교환의 정리 내용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 1장 7절 8절에는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되어 있어요. 요한의 메시지가.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환의 이제 밑에 2번 보세요. 이제 침례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거기 마가복음 1장 9절을 보시면, 자, 이제 침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무대에 등장해서 전파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9절 보세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뭐를 받아요? 침례를 받으시더라.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자 하늘들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시더라.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두세 구절만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3장 13절부터 17절,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역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의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요한한테 침례를 받냐 이거예요. 자, 우리 교환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백성들처럼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거기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나오죠. 즉 침례 요한의 침례는 그 죄 있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표식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회개 자체가 해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오니까 아니 제가 오히려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저한테 와서 침례 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거기에 정리해놨죠. 자, 밑에 가를 보세요. 그 교환에. 자, 밑줄을 쳐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먼저 유대인의 율법 아래로 들어가신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뭐 하시기 위함이요? 구속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거기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나오죠.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시려면 어때야 돼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셔야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로도 그분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표식이 회개 침례에 순종하신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나와보세요. 또 밑줄을 쳐놨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무엇보다도 요한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선포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죠. 예.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줌으로써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렸다라는 얘기죠. 예.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맨 밑에 다 보세요. 그리고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곧 뭡니까? 그리스도의 뭐가 시작됐다는 걸 의미해요? 지상사역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은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승천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일 때 유다 이스카리옷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사도에서 한 자리가 비니까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선임하자. 그랬을 때 조건이 뭐였냐면 거기에 나온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침례부터 승천까지 함께 했던 사람 중에서 제비 뽑아 선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사도로 선임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주님의 침례부터 승천까지 함께 해야 된다. 왜요? 그게 바로 주님의 공생이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의 자격은 바로 그거란 얘기죠. 예.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사역, 공생에는 침례부터 시작해서 승천으로 끝나는 거구나. 그걸 입증해 주는 거죠. 예. 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괄호 2번은 이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거기 마가복음 1장 펴져 있죠? 거기 12절과 13절 보면 자, 이제 11절에서 침례를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12절 보시면 그리고 즉시 성령께서 주를 광야로 내보내시니라 나오죠. 그러면서 13절 주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주를 섬기더라 이렇게 나오죠. 예. 자,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시험 받는 내용이 자세히 안 나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은 어때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을 받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거를 그냥 두 구절로 딱 요약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 기록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그랬죠.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그 교환에 시험의 장소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시되지 않지만 전통적으로는 유대 광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받고 그리고 즉시 광야로 내보냈다는 말이 나오니까 침례받은 게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하고 가까운 지역이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유대 광야다. 보통 이렇게 해석했다고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지금 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시험을 받았죠. 예. 자, 구약에 보면 40일간 이렇게 시내 산에서 금식을 한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죠. 그들이 시내 산에서 40일간 역시 금식을 했죠.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지금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죠.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소인 광야는 신의 산, 신의 광야라고 보는 게 성경적으로 합당하다는 얘기죠. 자, 그건 또 제가 예전에 강의 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거기 밑줄을 쳐놨죠.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신 이유는 뭡니까?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겪으셔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돕기 위해 시험을 받으시고 또 승리하셔야만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 자, 히브리서 2장 18절 보면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해요?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 여러분 그 바로 위에 보면 16절 한번 보세요.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자 뭐를 입으셨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기는 거지. 그렇게 오해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신성을 발휘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그런 조건에서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대신 뭡니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승리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 인간들을 중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예수님이 시험 받기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때요? 인간들을 중보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바로 구약에서 항상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논쟁을 했던 주된 관점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까 인간의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모르시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사람이 겪어야 될 수 있는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시험에서 당할 수 있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수님도 다 아실 수 있는 거고 그걸 다 공감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중보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4장 15절 한번 보세요. 거기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잘 보세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대요?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 받으셨다 이거죠. 하지만 죄는 어때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자신 있게 중보하시면서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바로 그 위대하신 중보자가 계신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목적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으신 거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젠 어때요? 예수님은 권세로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있었던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렇게 마귀를 내쫓을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교환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이제 마가복음 넘어오세요. 마가복음 1장에. 자, 마가복음 1장 13절에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 14절 보세요. 바로 밑에 구절. 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어디로 오셨다 그래요?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바로 이게 전기 갈릴리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1장 13절과 14절 이 한 구절 사이가 시간적 간격이 엄청나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펴주세요. 침례인 요한의 증거.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이유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바로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여러분 1장 펴져 있으면 19절 보세요. 거기 19절에. 또 이것이 요한의 증거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그에게 묻기를 내가 누구냐고 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지금 바로 1장 19절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의 시기가 언제냐? 예수님이 침례받은 이후예요. 바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침례인 요한이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읽을 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여기의 내용은 마가복음 1장 14절 13절 사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유대인들이 보내서 묻는 거죠. 너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이 자신이 바로 어떤 존재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 초기에 나머지 있었던 일들은 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자,
거기 교환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한편 요한복음에 기록된 침례인 요한의 증거, 곧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게 1장 29절에 나온 말씀이죠. 예. 자, 이 말씀 때문에 요한이 마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요. 이거는 정확히 신약적인 구원의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이걸 외쳤다 그래가지고 몇몇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침례인 요한도 오늘날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 있죠. 이걸 알았고 그걸 전파했다.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교환을 보세요. 제가 밑줄을 쳐놨죠. 요한은 결코 십자가의 구속이나 은혜의 복음을 계시받아 전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는 오직 왕의 길을 예비하는 천국 복음만 전파했다라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3장에 나온 증거잖아요. 침례인 요한이 광야에서 바로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나오죠. 침례인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천국만 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선두주자니까, 천국을 가져오시는 왕을 예비하는 주자니까 그는 천국 복음만 전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 이런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냐? 그거는 요한이 알아서 얘기한 게 아니고 바로 성령님이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신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오직 어느 책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침례인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적 있어 없어요? 없죠. 오직 요한복음에만 그 기록을 해놨죠. 왜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신약적인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전했던 무수한 메시지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인류의 죄들을 구속하는 그 내용에 관한 메시지는 오직 어느 책에만 나온다고요?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는 얘기죠. 바로 그게 요한복음이라는 책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선지자 자신이 알지 못하면서 예언한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자, 그 교환에 제가 예를 든 구절들을 나중에 참조하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보면 선지자들은 자기들도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 구절들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밑에 이제 보시면 3번에 자신을 알리시고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거기 35절 보세요. 거기 35절에 그 다음날 다시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 두 제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초기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이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교환을 보시면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자 당시 그의 제자였던,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였던 거죠. 처음에는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날 함께 머물렀다 이거죠.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인도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몬을 게바라 불렀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빌립을 부르시죠.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함이 없다 그러죠. 예,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예수님의 신성이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즉시 예수님 앞에서 주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 그게 요한복음 1장의 후반부에 나온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이제 바로 몇몇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르신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밑에 교환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침례받고 난 이후에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 우리 살펴봤죠? 자, 이제 초기 갈릴리 사역을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갈릴리 사역의 시작은 침례를 받으신 때부터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 때까지의 사역을 말한다. 이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침례인 요한이 아직 투옥되지 않았던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은 침례인 요한대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죠. 이 사역의 내용은 자, 오직 어디에서만 기록되어 있다고요?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곧바로 갈릴리로 가셨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이 요한복음 2장 13절이죠. 바로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이거죠. 예. 그 이전까지 행하신 사역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예.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자, 여기서는 아직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특징보다는 자, 뭐가 강조가 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떤 기적이 나오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그분의 뭐와 연관을 시키고 있냐면 자신의 죽으심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구속할 자격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밑에 1번. 갈릴리 카나의 혼인식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다라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온 갈릴리에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인 거예요. 예. 자, 그 교환에 괄호 2번 보세요. 1번 밑에 괄호 2번. 초기 갈릴리 사역 중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기적이다라는 얘기죠. 예. 이 기적은 바로 물을 뭐로 바꾼 사건이요?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으니까 간략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 혼인식이 몇째 날에 있다고 나와요? 셋째 날. 자, 셋째 날은 거기 밑줄을 쳐놨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날이요? 회복되는 날. 바로 천년 왕국을 지칭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들은 번성하고 풍요롭고 즐겁게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혼인잔치.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겁게 그걸 만끽하고 있잖아요. 바로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표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셋째 날은 뭡니까? 제가 호세아에서 강의했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거부당하신 이유, 그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신약의 2000년, 그 다음에 세 번째 천년, 천년왕국, 바로 경륜적으로 그걸 가르친다고 가르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교환에 보면 호세아 6장 2절에 이런 예언이 있죠.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살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이면 이틀은 몇 천년이에요? 2000년. 신약 교회 시대 2000년이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으키신다. 세 번째 천년. 경륜적으로 볼 때는 일곱 번째 천년인 거죠. 천년 왕국인 거죠. 예. 자,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엿새우,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는 약 8일째 되는 날. 모두 경륜적 관점에서는 천년왕국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 혼인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예시하는 사건이라고요? 죽으심을 예시하는 사건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거기 2장 보세요. 2절 보세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식에 초대되었는데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므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예수님이 좀 생뚱맞게 대답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인데 부족합니다. 그럼 포도주를 어떻게든 구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인이요 내가 당신과 뭔 상관이야?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얘기하죠. 왜 포도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나의 때라 말씀하셨냐? 자, 성경에서 포도주는 바로 뭐를 상징합니까? 피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걸 몰랐어도 예표적으로 볼 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포도주를 요구한 것은 마치 뭐를 요구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요구한 것과 똑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는 때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아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구나.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 바로 요한복음의 신약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사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뭐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다. 인자가 들어 올려질 시간이 왔다. 막 이렇게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게.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라는 책에는 유독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시기,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이 신약적인 진리를 많이 나타내는 책이니까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아주 흥미로운 진리인데, 자, 요한복음 2장의 기적 있죠. 이게 신약에서 나온 최초의 공개적인 기적입니다. 자,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 자, 구약에서요, 최초로 공개적인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바로 물을 피로 바꾼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할 때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을 제시하죠. 그 표적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물을 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집트의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게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공개적인 기적입니다. 바로 물을 피로 바꾼 거예요. 자, 신약은 그러면 최초로 언급된 공개적인 기적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사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기적이라는 얘기죠. 자, 놀랍게도 구약에서의 최초의 공개적인 기적과 신약에서의 최초의 공개적인 기적이 형태가 똑같은 거예요. 다만 구약에서의 피, 분명 실제적 피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포도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포도주가 바로 뭐를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피를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와 피는 연관성이 많다 이거죠. 자, 대신 구약에서는 이게 심판의 개념이죠. 심판으로 인한 재앙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말이죠. 그 보혈은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우리의 죄들을 다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렇죠? 바로 은혜의 개념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기적인 거죠. 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바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물을 피로 바꾸는 그 기적이 두 성경에서 다 최초로 언급이 되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동그라미 4번에 제가 밑줄 친 내용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요구를 거절하신 건 아니죠. 결국 물을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로 바꿔주셨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기적이 하나의 사건을 예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시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동그라미 5번 보시면 한편 이 혼인식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초대가 되었죠. 여기 2장의 2절에 보면 제자들도 혼인식에 왔다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누굴까요? 아까 1장에 나왔던 그 제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흐름을 어떻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요한이랑 안드레, 시몬 베드로, 뭐 빌립, 나다나엘 다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는 길에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카나 혼인잔치까지 같이 동행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2장 12절 보세요. 자, 이제 카나의 혼인식이 있고 난 이후의 일이에요. 자, 근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냥 여기 한 구절로 요약되어 있어요. 거기 12절 보시면 2일 후에 주께서 그의 모친과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자 어디로 내려가셨대요? 카퍼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서 어때요? 여러 날을 머물지는 아니하시더라 나오죠. 그러니까 카퍼나움에 가신 것만 나오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셨는지는 언급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린 이것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세요. 13절. 자, 유대인의 뭐가 가까웠대요? 유월절이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어디에 올라가셨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방향이 바뀐 거죠. 이제 초기 전체 6개월 사역 기간 중에 카나의 혼인잔치는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첫 번째 유월절 기간에는 이제 어디로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12절과 13절 사이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순서만 그냥 맥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교환을 보세요. 이제 다섯 번째. 자, 초기 유대의 예루살렘 사역이다 이거죠. 이제 요한복음 2장 여기서부터 3장까지가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환을 보시면 초기 유대 사역은 공생의 기간 중에 있는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를 전후하여 행하신 사역이다 이거죠. 이 기간 전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 이거죠. 이 기간 사이에는 유월절을 지키신 후에 다시 어디로 올라가시는 과정이요?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행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짧은 기간 안에 있었던 일들에 관해 오직 어디에서만 언급되어 있다고요? 요한복음에서만 언급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2장 13절부터 해가지고 4장의 사마리아에서 했었던 일들까지는 초기에 있었던 이 일은 요한복음에만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 특징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 이 요한복음의 특성상 이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리와 연관된 내용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코데모가 왔을 때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하죠. 그건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 이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그렇죠? 자, 1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사역의 일정을 보면 먼저 괄호 1번에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성전된 자신의 몸에 관해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거기 2장 13절부터 14절 쭉 볼게요.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때 제자들이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제자들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제자들 계속 이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고 하니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교환의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그 무리들을 내쫓으신 게 여기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동일한 사건이라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 이 일을 하신 거고, 마태복음에서 환전상들을 내쫓은 사건은 예수님 사역 말미에 하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차이점이 뭐냐? 요한복음 2장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성전을 일컫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내 집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킨다. 그분의 자신의 몸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 기록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두 사건은 동일한 시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애 동안에 이렇게 2번 내쫓으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교환의 맨 위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성전에서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며 성전된 자신의 몸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제자들은 후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바로 어떻게 보면 성전된 그분의 몸, 영적인 진리 아니겠어요? 신약적인 진리인 거죠. 바로 요한복음의 책의 특성과 맞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이게 기록되어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계속 교환을 볼게요. 괄호 2번.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분명히 구절은 짧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만 요약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요한복음 3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누굽니까? 니코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환을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니코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왔죠. 이런 기적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목적이었죠. 즉 뭐냐면 니코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걸 우리가 안다 그래요. 왜 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볼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와 맞는 거죠. 요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바로 그분을 믿을 때 거듭난다. 영생을 얻는다. 바로 이 진리를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니코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해 말씀하셨고, 거듭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니코데모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을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코데모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모세의 그런 노뱀을 예로 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바로 그 진리를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을 보시면 이제 요한복음 3장 후반부와 4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자, 괄호 1번 보시면 요한복음 3장 22절과 26절에는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와서 예수님이 침례를 주시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침례를 줬다라는 그 소문을 기록했는데, 사실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침례 요한의 증거가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3장 23절부터 36절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때까지는 아직 감옥에 안 갇힌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여기에 있던 우리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간다 이거죠. 그랬더니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를 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그거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바로 그 아들을 이제 믿어야 된다. 그거를 증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괄호 3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사건인 거죠. 예. 그래서 그녀에게 자신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자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에게 참된 경배에 대한 중요한 지침,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예. 바로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초기에 갈릴리와 유대에서 행하신 바로 사역이고 또 그분의 행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전기 갈릴리 사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자, 그 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